이번 시간에는 신약교에서 35번째 시간 책으로는 33장입니다. 소제목이 지뢰들과 부비트랩. 뭐 좀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지뢰들과 부비트랩. 어쨌든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일들을 역사 내내 보여줬는데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 외에도 이제 골치 아픈 슈퍼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뭐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큰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그런 가짜 기독교지만 이와 못지않게 엄청난 슈퍼 이단들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라오디케아 시대를 열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세계 4대 이단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셉 스미스가 창설한 몰몬교, 러셀이 또 창설한 여호와의 증인, 메리 베이커, 에디가 만든 크리스찬 사이어스, 그 다음에 이제 엘렌 G 화이트가 뭐 계시를 받아서 또 창시한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이제 안식교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침례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가 침례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침례교라 그러면 벌써 설레설레 하죠. 뭔가 좀 그렇고. 근데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가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침례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침례교에서 이렇게 배교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참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또 엄청난 이단들이 있죠. 아마 우리나라 뭐 장감, 성, 침, 뭐 여기서 말하는 침례교는 우리와 같은 독립 침례교가 아니라 이제 일반 교단과 같은 그런 침례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다 뭐 지금 은사주의에 넘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21세기는 가장 슈퍼이단이 지금 은사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출발했던 풀 가스펄이라고 하는 순복음, 우리나라도 순복음이라는 이름이 있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든 이런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러크만 목사님도 이 순복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캔자스 주에 토피카라고 있는 거기에 베델 성경대학 지금도 있어요. 거기 19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라오디케아 열리면서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은사주의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A 아주 사거리에서 선교단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면서 역시 리더인 흑인 목사, 이런 면에서는 로커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마틴 루터킹 그 주니어라든가 이런 흑인 리더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은사주의의 이 리더가 흑인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부흥해서 성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죠. 그래서 이런 순복음이 또 이단들의 한 분파로 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고, 또 신비주의 신지학 협회라는 것,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뉴에이지 사상이랑 잘 맞는 그런, 아니면 뭐 그런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랑 잘 맞는 이런 신지학 협회들도 이단 내에 속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고, 또 저는 이 분파는 처음 봐요. 파더 디바인이라고 하는, 미국에선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7명의 백인 아내를 둔 역시나 흑인 개종자로서 뉴욕에서 자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승격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알렉산더 캠벨, 여기도 이제 안타깝게 침례교예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극으로 치닫으면 위험한 건데, 하여튼 물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물침례 구원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캠벨파인데,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캠벨파 소속이라면 목욕탕을 운영할 것 같아요. 뭐 침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목욕탕 자체.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한다든가. 어쨌든 사실 물침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 교리가 있으면은 교회 파워하고 목사의 파워가 하늘을 찌릅니다. 왜냐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물침례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과거 로마 카톨릭이 다 했던 거예요. 세례나 뭐 성무금지령 통해서 성체성사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막 조바심 나고 불안했듯이 똑같습니다, 이 캠벨파도. 그래서 그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는 이런 이단교리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가 세우신 진정한 교회라고,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우리만 교회다. 자신들만 진짜 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입니다. 자신들만 진짜 교회다. 자신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캠벨파는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가게 될 것을 알 수 없다는 고대 이교도에서부터 온 이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이 교리를 지금도 고소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고소하고 있죠. 죽어봐야 한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죽어봐야 알면 큰일 나요, 진짜. 이 땅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 앞에 가면 다 회개해요. 그 앞에 가면. 다 용서를 구하고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 앞에 가서 그러면은.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봐야 한다? 이게 엄청난 마귀 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주 델리오라고 도시. 은사주의가 미국도 강타하니까 아예 이 도시는 우리 도시에 오시면은 다 모든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치유가 관광상품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도 한번 가서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하면 텍사스주 델리오는 치유도시라고 나와요. 아예 그거를 관광상품으로 해서 광고하고 있는 게 지금도 뜹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4대 이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게 라우디케아 시대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세의 특징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죠. 자, 은사주의. 그 중에 이제 은사주의를 좀 굉장히 골치 아픈, 기존의 4대 이단은 아예 그냥 특색이 딱 있으니까 저거 한데, 이 은사주의는 모든 걸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교단의 종파도 은사주의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를 제가 봤을 때는 단언컨대 독립침례교회를 제외하고는 담임 목사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방언하지 말란 소리를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대부분 다 방언들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사들의 언어라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그렇게 안 믿는데도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 빠져나갈까 봐.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교단에 다 은사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사기꾼들이 만든 미친 기독교다. 좀 심한 표현 같지만 맞죠. 자, 먼저 이제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역시 딱 그 라우디케아 20세기에 딱 태어나가지고 20세기를 꽉 채운 그런 사람입니다. 생애. 텐트 하나를 가지고 지방 순회를 했는데, 역시 텐트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치유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치고 그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신유 집회하고. 근데 사람들이 참 이런데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멋있나 봐요. 이게 소위 말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원래 성경적인 표현인데 카리스마라는 표현 쓰죠. 이런 리더들에게 카리스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원래 카리스마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 이런 뜻인데 이런 사람에게 좀 다른 뉘앙스의 표현으로 저 사람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꼭 표현을 카리스마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지금도 그 초콜릿으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가나에 재림 예언자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 흑인 예언자 사람 주변에 그냥 막 끌고 다니던데, 거기도 막 안전뱅이들이 일어난다 그러고. 어쨌든 이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감리교 대학의 한 병원을 책임지는 학장이 됐고, 결국에 이 은사주의를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런 것과 꼭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돈. 엄청나게 돈을, 그 당시에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억, 15억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50년 전 경제 화폐 단위로 환산해보면 이게 몇 배일까요? 10배일까요? 15배일까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지금 환산하면 막 100억, 150억 하는 거예요. 1년 수익이. 엄청나죠. 이 은사주의로 이렇게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집을 구경하면은 로커 목사님 문자 그대로 눈이 튀어나온다. 그 규모나 이 의리의리함에 놀래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 이 리더들이. 캐더리 쿨만이라고 하는 여자 은사주의가 또 유독 이 여자 리더들이 많죠. 그래서 이 여자 리더가 뛰어난 은사주의, 이 여자 리더도 그런 지도자였는데, 자신이 아파가지고 심각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랄 로버츠, 좀 전에 말한 그 엄청난 능력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오랄 로버츠라든가 아니면 TT 오스본 같은 유명한 그 은사주의 리더들한테, 신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을까?
서로가 속임수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신뢰가 안 해서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뛰어난 은사주의 리더인데 서로가 그 가짜인 걸 아니까. 예. 자, 1960년대 은사주의 복음전도자 에윙이란 사람은 치유사역으로, 뭐 이런 사람들은 집회만 열면은 그냥 늘 그냥 머리, 뭐 저도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당시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비디오 플레이를 시켰더니 막 어떤 기도원에서 막 그냥 옛날에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았죠. 뭐 다큐멘터리에서 막 이 무슨 기도원에 가면 병 난다고 해서 거기 기도원, 그죠? 기도원의 원장 그 목사들이 막 그냥 머리 때리고 막 상처 긁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거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막 이 피부암을 막 긁어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이고. 여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같아요. 에윙이라는 사람, 치유 사역으로 이제 펜사콜라에 왔는데 그의 사역 중에 한 여인을 심장마비로, 원래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을 역이용하는 거잖아요. 돈을 뜯어내고. 그 심장마비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냥 도시 밖으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펜사콜라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우리식의 표현이면 성령해방죄죠. 성령해방죄. 신성모독죄. 펜사콜라가 성령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학대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집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당시에 유명했던 할리우드 배우 딘 마틴이라는 집을 수십만 달러 주고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까 그 사람하고 못지않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버리 힐즈 같은데 그 저택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이들을 치유사라고 불러요. 치유사. 그래서 보통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사역에서 보여줬던 사도들의 그 표적, 기적, 그런 게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도들, 그런 신유,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은사주의자들의 교리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도 어때요? 이들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베드로는 오히려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평생 동안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뭐라고 그 전에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서 끌어올렸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은과 금을 긁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컨 박사님은 좀 격앙했던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사람들도 없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사람,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다는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병 고친다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아니 이렇게 병 고친 능력이 많으면은 암센터를 가야지 왜 집회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병원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낫게 해야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런 데 가면 또 자기 탓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고침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지 고침받다 그러고. 어쨌든 자기 탓은 아니에요. 병이 설사 난다 그래도 그게 나으면은 자기 영광. 그잖아요? 안 되면 남 탓. 근데 이 병 고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들도 능력을 쓴단 말이죠. 이 병 고침이. 제가 아는 무당들도 종종 고치는 그런 무당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무용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 그리고 바울도 이런 능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 지금 보통 이런 사람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 좋아하잖아. 하얀 옷, 백구두 신고. 하여튼 왜 이런 데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좀, 왜 요새 보면 돈 필요해가지고 더 대출이 다 막혀가지고 대출 받는, 그렇게 막 지푸라기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이 더 접근하죠. 그죠? 완전히 바닥 친 줄 알았는데 더 지하로 뚫고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여기 이 은사주의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원래는 진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참빛으로 가득해야 되는 기독교가 이런 속임수를 대체해가지고 이건 로마 카톨릭을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한 골칫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이런 거리전도,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잖아요. 또 소책자들, 전도지들, 이런 걸 보급하게 만든 이런 경로들을 이런 이단들이 와서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에도 이런 단체가 이런 거리전도나 이런 걸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순복음 기독 상공인 연합회.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해서 성경의 교리를 더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은사주의는 또 이걸 부추기잖아요. 감정적인 거, 인문적인 거.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우쭈쭈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은사주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더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더 연약한 상태로 피폐해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것을 접근해가지고 위로해주는 이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은사주의의 엄청난 인문주의가 결합된 혼합체. 정확하게 먹히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한때 정점을 찍었었던 교인 수가 뭐 80만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정치 빼곤 다 잘해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예배로 가장 큰 많은 교인 수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게 우리나라고. 근데 다 좋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네. 어쨌든 요런 은사주의, 요런 붐을 타가지고 PTL이 이때 성황하게 되죠. 그게 바로 Praise the Lord라고 해서 우리식으로는 경배와 찬양.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그냥 교회로 왔었어요. 왜? 형 누나들이 전부 교회 오면은 하루 종일 찬양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도 그래서 거기 어깨너머로 기타를 배우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저도 어김없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중학생들 앞에서 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결국에는 이 경배와 찬양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돈과 결탁한 상업적인 모습으로 타락하고 전락해버리고, 지금의 힐송 모습 보면 돼요. 힐송 교회가 엄청나게 메가처치로 엄청난 공연장, 일반 콘서트 공연장 못지않게 엄청난 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집회를 하잖아요. 그게 뭐랑 연결되겠어요? 돈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이제 썩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미국에 이제 700 클럽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이 클럽이 있었는데, 이 클럽에 왜 700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기독교 방송을 하는, 미국은 이제 기독교 네트워크 방송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방송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들의 예산을 유지하려면 $700가 있어야 되지만 유지가 되는, 그래서 700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래요. 그래서 700명의 회원이 매달 $10를 기부하는 목표로 해서 세웠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또 분위기를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도와주는 그 헌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부만 축적하게 되는 상업적인 모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독교 상담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고 성경 구절, 이런 좋은 방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방송이랑 똑같아. 지금 CBS 틀어보세요. CBS 라디오 틀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오히려 교통방송 트는 게 낫지, CBS 틀면 기독교 방송 이제 틀었다가 실족하게 되는. 그래도 극동방송은 그거보단 조금 나은 상태고. 자, 역대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면서 안타깝게도 점점 잊혀져가는 이런 많은 이름들, 도나니스트,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왈덴스, 롤라드, 다 이런 엄청나게 침례교 우리의 좋은 선조들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보세요. 침례교의 이단들만 잔뜩 있고, 거기다 은사주의, 이런 거대한 파도로 이렇게 덮치는데, 이게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이라 이제 보여줍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목숨까지 걸면서 지켰던 교회 국가 분리, 정교의 분리를 아무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함을 누리면서 소망을 더 가지고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자치권 전부 교단으로 그냥 다 지교회 만들고 있고 독립교회의 그런 자치권을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믿는 어른이 다시 태어난 후에 받는 침수례 우리가 있는 물침례 세례면 어떻고 침례면 어떻고 지금 뭐 유야무야 돼가지고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게 벌써 로커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가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침례교 선조들이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것을 물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난데 기름 붓는 것처럼 바보 상자 TV가 등장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또 탄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지 않은 모습으로. TV는 우리와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매체죠. TV 자체가. 뭐 요새로 따지면 SNS 자체도 물론 TV로도 우리가 설교를 내보내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TV가. 뭐 요새 SNS, 우리는 유튜브로도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그 외에 유튜브 또 페이스북에는 뭐라 그러지? 릴스라 그러나요? 네. 그럼 뭐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은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좋은 것을 보려다가 더 실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데 어쨌든 TV의 등장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래서 후기 성도, 마지막 성도라고 주장하는 이 몰몬교, 그다음에 우리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캠벨파조차도 TV가 등장하니까 이들의 부흥도 멈췄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부흥도. 그래서 이제는 뭐 은사주의가 이제 이런 TV 매체와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뭐 재정적으로 더 폭발해버린 거죠. 라디오 이런 방송할 때보다도. 그래서 이 새로운 기독교는 완전히 상업적이고 또 완전히 연극적이 뿐만 아니라 더 기독교를 나약하게 만들었고 더 인본주의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TV 등장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은 특히나 죄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그 완성된 피의 속죄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업적을 아무리 쌓아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 다 더러운 누더기고 그 동기조차도 그 사람 마음속에 순수하게 가졌다고 하는 그 동기와 의도조차도 다 지옥 불의 호수로 던져질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는 TV가 나오고 나선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 얘기도 더 안 하고 회개 얘기도 더 안 하고. 그러면은 수입이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여기 바로 이어서 문장이 나오죠. 진리는 TV와 라디오 사역에서의 막대한 수입원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지옥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안 오시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오시면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지옥과 재림은 방송에서 회피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 보면 전부 그냥 이상한 간증만 하고 있어요. 그 뭐죠? CBS 이상한 그 간증,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제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의 그냥 그 무용담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흰 옷을 번쩍번쩍한 흰 옷을 입고 저한테 나타나 주셨어요.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송에서 이런 지옥 얘기, 재림 방송에서 회피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실질적인 방식은 예수님의 회개의 책망입니다. 그거부터 시작인데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까지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사랑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 회개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방송에서 점점 제외되고 이제 뭐 그냥 토크쇼, 그죠? 기독교 방송에 그냥 토크쇼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왜? 흥미 위주의. 그러다가 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슬픈 얘기 나오면 그냥 눈물 흘리고 거기에 이제 멈춘다는 거죠. 은사주의자들 역시도 세계대전, 세계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이제 1910년부터 60년 그 사이에 벌써 라오디케아 시대에 유럽은 초토화되는 그런 전쟁을 겪었다면 미국에서는 이 은사주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이제 영적인 것과 거룩함과 은사들에 대해서 자랑하다가 이제 1980년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손을 잡는 이 운동을 은사주의자들이 같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두주자로 나왔던 게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렇게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감리교회가 지금 20세기 와서 또 지금 와서는 더하고요. 자유주의적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완전히 은사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이 감리교회는 굉장히 은사주의가 심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선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엄청 심합니다. 은사주의가. 서로 세 명마다 그룹을 이뤄서 손잡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해주고 동성애도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지금 천국에서 만약에 내려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마귀의 공격은 가장 기독교인의 약점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죠.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미 개혁 성경과 신미국 표준역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이런 영적인 건물에 대한 치명적인 충격을 가했어요. 벌써 말씀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TV가 등장하니까 골격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으로 그 뿌리를 강타했는데 벌써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TV가 등장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성도들은 어디에 이제 열중하고 매달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성전 짓는다고 막 건축만 열풍이 뭐 사실 은행에서도 뭐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막 돈을 막 퍼주잖아요.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건축, 설교, 성경 가르치기. 근데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의 성경 학교 홍보.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돈. 여기에 이제 더 연극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11조 내면 10배로 뻥튀기 받아요.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장로교회도 굉장히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저는 못 모르고 이제 어머니 따라서 다녔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엄청나게 그냥 은사주의로 막 폭발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타 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서 막 그러니까 아파트 동네에서 이제 새로 개척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금방 300명, 400명이 돼버렸어요. 딱 그 숫자 채우니까 그 목사님이 그 숫자 이렇게 세트해가지고 딱 다음 목사님한테 팔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교인 해가지고 예배당을 해가지고 세트로 해서 이렇게 팔 수가 있는지.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는 그게 가능하죠. 단기간에 부흥시키는 게. 최근에 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 1년 안에 교인 수가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비결이 뭐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네. 네. 자, 1980년대 들어서니까 당연히 이제 근본주의자들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원래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취급을 당해요? 이단 소리. 근데 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들었던 소리인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역사는 이렇게 역시나 반복되고 나는 성경대로 믿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단이시군요. 제 손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들. 그러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손을 잡죠. 인본주의,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끼리 옹호하고. 왜 그런 모습 보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 뭐 결혼 상대자로 뭐 어떤 여인을 이렇게
뭐 소개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저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벌써 세속적인 사람들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데 왜 요새는 종교 문제도 중요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믿는 사람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냐고. 성경대로 믿으면은 이단 소리 듣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주의자들이 가톨릭 교도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침례 교도들은 은사주의로 빠져들어서 같이 휩쓸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치유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의사들처럼 마치 치과 의사처럼 다 낫게 하는 그런 명의처럼 활동을 하고 백인 소녀들이 흑인 소녀들처럼 알죠? 흑인들 노래 부르는 스타일대로 백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크리스천 학교들은 예수의 성경을 오히려 홍보하고 있다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NIV라든가 NASV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오히려 크리스천 학교들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고 현대 음악으로 물든 CCN 음악을 다 잔뜩 가져와가지고 TV, 라디오 이런 기독교 방송들을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장악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두고서 레스터 톨로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은 정신병자들이 경영하는 정신병원이 돼버렸다. 여기 이제 럭카 목사님도 동의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20세기 기독교 교육과 TV 기독교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하다는 거죠, 지금은. 21세기는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식교에서, 그쵸? 안식교에서 더 괴물이 된 하나님의 어머니가 생겨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모론에 빠져있고, 무슨 연예인들이 자살만 하면 다 인신제사래요. 다 바치는, 마귀에게 바치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거기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거기 그 직종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는 트로트복, 요새 뭐 우리나라가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트로트 목사가까지 생겨가지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트로트 목사가 가사를 그냥 뭐 복음, 은혜 이런 걸로 트로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댓글에 그냥 목사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실이 그런 상태입니다. 트로트 목사 사역이 사모랑 둘이 주장창 그 뮤직비디오만 찍어요. 트로트 복음송 만들어가지고. 그럼 근데도 수십만 명이 거기 구독자로 해가지고 댓글도 그냥 주르르 달고 있고 몸빼 바지 입고 막 목사가 그게 복음 사역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괴감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어떡해요? 그게 은사주의예요. 그래도 예수님만 얘기하면 괜찮다는 거죠. 자, 현대 TV 기독교 대 이단들. 근데 이런 TV에 이렇게 매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름 맡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이단들이라는 게 이제 이게 가슴이 아픈 얘기죠. 오히려 진리, TV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길을 진리가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막아가지고 자기네들한테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슈퍼 이단들, 대표적인 이제 몰몬교. 이 몰몬교는 뭐 유타주에 이제 대거 포진돼 있고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포르노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주를 조사해 보니까 유타주가 나왔어요. 유타주는 대부분 유타주에는 거의 8, 90%가 다 몰몬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포르노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거죠. 몰몬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태어나지 않으셨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교리를 가장 주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몰몬교예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그러니까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침례를 받는 교리가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유타주 외에도 이 몰몬교의 중심이 되는 미주리주, 거기 인디펜던스, 거길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시온산을 두고 거기에 몰몬 그리스도 성전, 템플이 있어요.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직 있죠. 청계산으로 시온산 삼아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천지가 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죠. 청계산이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몰몬도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식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고위 제사장들이 신약 교회를 운영한다고 속이면서 구약식의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몰몬교 뭐 찬양 어마어마하죠. 여기 아마 몰몬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하고 찬양하는 거. 네. 뭐 찬양도 엄청납니다. 킹스 헤럴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찬양 사역 팀이 있어요. 그게 몰몬교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팀이에요.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찬양도. 자, 몰몬교는 그 성경 외에도 몰몬경이라고 가지고 있죠. 몰몬경.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줘가지고 뉴욕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더군다나 금판에 쓰여진 몰몬경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심지어 번역까지 해주셨다고 해서 번역까지 한 게 바로 몰몬경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조셉 스미스를 잘 아는 이웃들에 의하면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셉 스미스는 음탕하고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였다. 이런 사람이 지금 근데 엄청납니다. 이 몰몬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슈퍼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 여기도 이제 1000만이 넘는 슈퍼이단이죠. 제 영상 가운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있는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은데 지금도 뭐 3, 4일이 멀다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욕을 달아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참 종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죠. 더군다나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지상재림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왜냐?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기다리면서 뭘 주장해요? 환난 통과. 그걸 주장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치명적인 교리 가운데 이단 교리가 지옥은 없다예요. 지옥은 없다. 이게 문제예요.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이 없는데. 혼나지 않는데. 아이가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으면 아이가 굉장히 버릇이 나빠지고 사기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법의 테두리도 지금 담이 높지 않지만 법 자체도 지금 물러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사기치고 몇 년 갔다 오면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1년에 몇 억씩 해서 사기치고 돈 안 뺑기면은 그게 더 이익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 죽여도 뭐 몇 년 안 살고 나오고 이러니까요. 혼내지 않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치명적인 이단 교리가 바로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몇 번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는 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다 속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행위권을 주장하죠. 말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해도 가판 세우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서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 시간 11조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채워야 하는 이런 행위권을 꼭 주장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또 14만 4천 명에 드는 이 엄청난 계시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장로 위치를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로 14만 4천. 이것도 자기네만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그러니까 자기네만 참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왜? 그 아마게돈 전쟁 이후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오시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요. 욕을 하도 달으니까 여기 이제 AI가 자동으로 걸러서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게돈 전쟁 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잔뜩 써 있어요. 자기들이 이 학습받은 대로. 근데 이 아마게돈 전쟁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요? 대환란 통과하는 그 교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간절히 본인들은 기다리고 있나 봐요. 어떻게든 끝까지 건드는 이게. 여기서 이제 행위권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하나님. 이것도 치명적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으니까. 삼위일체는 믿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나머지는 다 심지어 창조된 하나님. 그 신격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반석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카엘 천사장급으로 또 떨어뜨려 놨어요. 예수님만 떨어뜨리면 다행이고요. 성령님은 에너지로 더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슈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넘게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 여기는 2000만 명이 넘어요. 여기서 이제 변형돼서 뛰쳐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같은 교회 괴물이 탄생한 거고요. 자,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뿌리는 같아요.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다 탄생한 그 침례교에서 출발한 거기서 이제 갈라진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안식교예요. 뿌리는 같아요. 자, 이스라엘에 주어진 유대, 특히나 이 이름이 안식교, 이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지켜서 천국 가자, 뭐 이런 교리가 대표적이고, 더군다나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 일요일날 예배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게 안식교예요. 뭐 지금은 교리들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처음에 행위구원 주장했는데 지금 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슬쩍 그렇게 노선을 바꿨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안식교 창시했던 안식교 창시자는 그렇게 만든 단체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창시할 때는 마귀가 1000년 동안 다스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마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히 바닥 없는 그런 구렁에 갇힌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당한 해석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죠. 그럼 사탄이 구원자가 되게요. 그런 거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만 이 땅에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도 없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놓지만 안식교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죄의 성품, 그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이 땅에서 죄인.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죄의 사역으로 그 피를,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게 그게 벌써 죄의 속죄 사역이라고 주장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를. 근데 이때부터 벌써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위까지 끌고 가는 그런 교리도 가지고 있고, 안식교도 역시 여호와의 증인하고 뿌리가 비슷해서 그런가 지옥은 땅에다 묻는 흙무덤이다. 지옥의 고통을 삭제해버려요. 이런 게 슈퍼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지옥, 불의 호수는 몸과 혼이 파괴되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는, 고통 없이 그냥 사라지는, 스위치 누르면 불 꺼지는 것처럼 이런 곳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멸망, 페르시, 디스트로이 이런 단어는 뭐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빠져들었다가 이단으로 끝까지 이런 이단에 몸담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얘기를, 경고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지학 또는 신지론자, 이건 뉴에이지 사상이랑 잘 맞죠. 그래서 인간의 진화를 인도하는 영적 조직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윤회, 힌두교랑 똑같이 윤회, 뉴에이지 사상. 그래서 구원은 선한 행위들로 이룬다. 힌두교가 보통 자기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거랑 맥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캠벨 추종자들, 자기들만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침례가 곧 구원, 이 교리를 붙잡고 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구원을 잃으면 물침례를 다시 받진 않아도 구원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또 이 이단 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창시자 메리 베이커 에디는 죽을 때 무덤에 전화기를 설치하라고 했대요. 나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서 난 통화를 할 수 있다. 자신 죽지 않을 거다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여기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마에도 죽을 거고, 뭐 안산홍은 창시자가 죽었는데, 창시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창시자가 또 옮겨가가지고 또 어머니 교리가 더 불이 붙어버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포항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요. 하나님이 포항 사람이라 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이어야 돼. 포항 사람이라 해서, 아니 포항에서 어떻게 그 빌립이에게 포항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너무 그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커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들의 교수진들. 이 사람들 정말 그 성경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그
신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그 열매를 안 좋게 만들어내는. 왜냐, 이들의 가장 큰 이 안 좋은 열매가 이 지구상의 최종 권위, 특히나 킹제임스를 대적하는 완벽한 말씀, 최종 권위가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들은 교수들이나 기독교 교육자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학교에서부터 배우고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완벽하고 올바른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 학교부터 배우고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바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역본도 맞고 저 역본도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생, 기존 세상에 있는 신학생들, 졸업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학습받고 나오면은. 그러면 뭐예요? NASV도 더. 때로는 이런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뚜껑 열어보니까 개혁 성경이 가장 우월하더라.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 성경이 가장 우월하더라. 그래서 무한 성경 자체, 이 땅에 그런 성경이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논문들을 오히려 크리스천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이런 교수 밑에 있다가 이런 논문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뭐 마태가 마가복음을 베꼈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 2000년 역사, 우리에게는 훈장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실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있다라고 믿고 신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로커 목사님이 이 사람들 증오하냐? 영적 전쟁터들에서 군사들을 키워내고 해야 되는 그런 신학교에서 오히려 라우디케아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신학교 갔다가 더 실족해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더 2배는 지옥 자식이 돼서 만들어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 교수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로커 목사님의 자세입니다. 자, 라우디케아 시대의 또 특성들 중에 하나가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구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물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니까. 구령이 중요하다고 이젠 성경 역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전도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최종권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전단지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죠? 복음에는. 또 하나, 부정적인 진리들을 먼저 이렇게 판을 깔아버리면 또 이런 얘기들을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주장해요. 침례교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침례교 분파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침례교 전체가 또 이미지가 훼손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교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만 교회다라고, 우리도 은근히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독립 침례교회가 아니라 고립 침례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들고서 정죄하기가 쉽거든요. 타 교단들을.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들도.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또 어때요? 이미 본인들이 창세전부터 예정돼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로 그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러면 벌써 교제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마냥 선택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칼빈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마냥 선택을 이게 얼마나 마귀교리입니까? 믿고 싶은데도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누군가 설명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엔 초교파적 그룹들, 뭐 에큐메니컬 그룹이라든가 은사주의자들. 에큐메니컬 그룹은 더 심각하죠.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전부 상대적이니까요. 진리가 없잖아요. 초교파적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초교파적인 예배는 이 강대상 위에 모든 성상이 다 올라와요. 마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빌론 그런 성상들까지 다 올라와요. 저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초교파니까.
말이 좋아 초교파지 이거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 불가지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처럼 비성경적인 사랑만 그래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자 손만 잡고 사랑하자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빌론은 음료만 좋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사주의자들 아유 진리 방언이 진리예요. 예언 계시 아유 저 권사님은 얼마나 병을 잘 고치시는데 이런 거 이런 비성경적인 요소들로 이제 진리가 없죠. 그러면 그래요? 기독교에 가면 그렇게 병이 잘 나아요? 이런 걸로 접근하면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병 고쳐준다 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방언해야 된다라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패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로 접근했다가. 더군다나 이미 구원받은 교회의 서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서신을 해가지고 너희가 더욱더 말씀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편지들을 잔뜩 썼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왜곡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완전히 뒤틀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희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드러내라. 이 표현 워크아웃을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전달을 하면은 그럼 열심히 평생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말씀의 저주로 너희가 성장해라. 그게 아니라 신령한 저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 또 이제 그 신령한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옛날 표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이런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사고. 이거는 뭐 현대인의 가장 긍정적인 사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친구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고 요새 연약해져 있는 이런 마음들, 정신상태, 이런 멘탈이 무너져 있는 사회 이런 구성원들에게 위로해주는 이렇게 접근법. 그래서 은사주의가 먹히는다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이렇게 접근하면. 인공적인 문화와 교양, 또 위선적인 미소, 형식적인 악수, 열정, 경건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위로를 하게 되면 그게 적중을 한다는 거죠.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도 많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하기보다는 즐겁게, 책망하기보다는 흥미거리. 이게 이제 교회의 타락이죠. 사람을 교정해주기보다는 기쁨을 주려고 하고, 영적인 것들을 주는 것보다는 저들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더 노리고,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는데, 받는 것이 더 복되는 게 돼버렸어요. 예, 주는 것보다. 교회 회원수와 수입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놈의 돈 생각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이제 많이 타락의 모습들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어김없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성경을 변개시켜야 되는 이 숙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그래서 모든 역본들이 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건드렸죠.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 역본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피해가지 못하고 이득이 경건이라고 외치는 그것을 올바로 해석이라고 헬라어로는 그래도 된다고 하는 도치의 이상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던데 어김없이 모든 역본이 다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런 추천의 동기를 지적해 줌으로써 분별하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변개될 필요가 있었고 결국 변개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들의 타락, 성경 부흥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 부흥회를 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젊은이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도록 가르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을 함께 나누되 지옥, 불의 호수, 회개, 죄 이런 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가지고 역본들을 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본들을 논의를 하라는 거예요. 단 이들 역본 중에 아무것도 빠져들어서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되
적절한 숨쉬기, 입술 움직임, 적당한 눈 크기, 머리 동작과 적절한 미소, 적당한 머리 숙이기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열한 게. 근데 위선적으로 연극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찬양을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쇼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유도한다는 거죠. 자, 박수로 환호하라. 로카 목사님이 이걸 좀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사람이 박수 받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이 높여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물론 때로는 박수 받은 일이 있죠. 박수 칠 일도 있는데 그걸 너무 사람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성가대들이 노래 부를 때 박수 치는 이런 일들, 회중에게 누가 소개받는데 막 박수를 받는 일,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재밌어서 박수 받는 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간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간증 자체의 그 간증을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 박수를 쳐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이 쇼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라, 박수 쳐서. 그러면은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일어나서 박수 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뭐 하다가 아멘. 이게 과도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소를 보이면 사랑으로 착각하고, 악수를 하면 영성으로 착각하고, 내가 멋진 의복들을 입으면 마치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내가 많은 교육을 받으면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더니 그걸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 교인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을 하는 목사를 저게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구나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라우디케아 시대에 많은 타락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이 배교하고 WCC 세계교회협의회 뭐 다 아는 내용이고, 흑인 양상 협의회를 통해서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야기했는데 백인들하고 불합리한 그런 재판들을 너무 많이 벌인다는 거예요. 흑인들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흑인들 편을 많이 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럭커 목사님은 WCC 대신에 크리스찬 교회 협의회 NCC, 우리나라도 KNCC가 있죠. 이런 교회 협의회에 대해서 더 꼬집은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종교 모임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미국 상하 양간 양원의 안건들에 들어가는 이 정치 문제에 너무 개입하고, 또 유엔을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의 림즈 성경, 그 로마 카톨릭의 헬라어 그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개혁성경, 신개혁성경 이런 것들을 재출간하는 게 바로 크리스천 교회 협의회에서 하고, 에큐메니컬 이런 운동에도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 5,000개 교회 이상의 그런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공언하면서 뉴욕시에 자신들의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KNCC가 있잖아요. 여기랑 협력하는. 그리고 일부 마약, 미국에서는 이제 대마초 그런 합법화되는 이런 마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또 무기 등록하는 것을 부추기고, 방송을 검열하는 것을 부추기고 동의하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하나의 사실로서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고, 오히려 이들이 나서서 동의를 하게 되니까 하나의 세계 은행, 하나의 세계 질서, 이게 이제 모두가 꿈꾸는, 왕국 설립자들이 꿈꾸는 일이죠. 여기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복종해야 된다. 뉴 월드 오더로 가는 그 일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크리스천 교회 협의회 NCC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거는 슬로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연합, 자유와 평등.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손잡기가 편하죠. 공산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똑같은 이런 일들을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배교회, 지뢰, 부비트랩.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성경적 발자취를 씨를 뿌렸는데 마오쩌둥이 다 말살해버렸죠. 이런 일들이 보였고, 독일과 프랑스의 성경적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과 예수에 의해서 이미 100년 전에 말살이 돼버렸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성경적 증거하는 활동은 종교개혁 일어나기 이미 이 나라들은 600년 전에 이미 사라졌고, 남미와 북미의 멕시코, 미국을 제외한 남미와 북미의 멕시코는 심지어 한 번도, 로마 카톨릭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성경적인 증거를 본 일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었고, 이런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미국만 남았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금방 망하는데, 이제는 21세기 들어와서는 거리에서 설교도 못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미국엔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닥칠.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쏟아내는 게, 동성애 합법화한다고, 요번에는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인데, 동성애 합법화한다고 해서 성차별 금지법 낸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 못할 날이 이제 곧 오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언론 매체의 세뇌,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코막서님. 포르노와 같은 로마 카톨릭 미사들, 그 다음에 동양 종교의 초월 명상들, 그 다음에 돌팔이 은사주의자 치유사들, 그 다음에 그 치유사들을 따르는 미친 정신병자들, 그 다음에 이제 마귀 같은 이런 성경 선생들, 잔인한 살인자들, 세뇌된 바보들, 속이는 심리학자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잘 어울리는 UFO.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끝냈습니다.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야곱의 공경의 때,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지금 매우 급박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